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이제 나라,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현대사회로 들어가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성향들이 막 짙어지게 됐고 또 대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대한민국 하면 지금은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빼앗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어떤 것들이 이런 좀 지표를 보여주냐면요. 우리나라의 노인층 자살률을 보면은 그것이 좀 볼 수가 있어요.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OECD 국가 중에서는 노인 자살률이 1위예요.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통계에 따르면은요, 65세 이상,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자살 수가 무려 3,500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39.9명 정도가 돼요. OECD 국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17.2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자살률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1위입니다, 1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나이별로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65세 이상은 10만 명당 65명, 80세 이상은 더 많아집니다. 118명.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은 90세 이상은 122명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있어요. 늙음이 죄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왜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노년층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자살의 이유를 보니까요,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은퇴 후에 좀 무료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가 부모를 보지 않음으로 인한 고독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저는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도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당하면 자신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지금 시대의 자녀들은 도움만 받으려 하고 부모님을 섬기려는 자세가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큰 돈을 가져와라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노년층에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었습니다. 관심. 한 번에 안부 전화, 한번 찾아가는 것, 식사 함께 하는 것. 아주 사소한 이 관심을 원하셨는데 그마저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 제5계명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의 상급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매우 엄격한 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도 동시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정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도덕과 같이 혹은 예의로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계명으로서 두셨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인 것이에요. 마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계명으로서 부모의 공경을 놔두면서 하나님을 모시듯 부모를 모실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번 20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도록 한 처벌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같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하셨습니까? 네. 처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았다면 조금 더 부모님을 공경했을 텐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그 최후가 그 심판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아주 무겁게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거든요. 그중 처음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답 역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냥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아멘 할지어다 했어요. 아멘. 네, 맞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장 20절에는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3장 22절에서는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5절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이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임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결코 부모님의 훈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녀를 홀대해라 혹은 자녀에게 명령해라 혹은 자녀의 인생에 모든 것을 책임져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부부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흔히 이야기할 때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불공평한 것 같고 여자로서 좀 차별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만드신 것은 권위와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냥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는 그 남편을 대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대하기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책임이 큽니까? 남자에게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더 어렵잖아요. 더 무거운 책임들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훈계의 소리를 자녀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하게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러면 이거 좀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이럽니다. 결혼을 하더라도요, 두 사람만 좋으면 되지, 이럽니다. 근데 두 사람만 좋아서 하는 결혼이 행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고.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어른들의 눈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계와 이런 지혜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세대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 보자면 땅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창조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자식을 이 땅에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에게는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부모는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신학자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와 원수가 되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쟁터의 바닷가에서 그 더위에 군복을 벗어던지고 진지를 구축하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막 분 거예요. 자기 옷이 바다로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겉옷이. 근데 그때 마침 적군이 침략했다라는 그 공습주의보가 막 울린 거예요. 그 상관은 즉시 참으로 대피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병이 이 상관의 말을 듣지 않고 옷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결국 그 옷을 건져내었습니다. 무사히 건져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는 명령 불복종죄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어요. 유죄 판결을 받고 마지막 어떤 변론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병사가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주머니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 사진은 제게 마지막 남은 돌아가신 어머님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 목숨보다 제 생명보다 귀한 사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머니를 이토록 사랑하는 병사는 조국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하면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자들은 이 5계명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보면은요,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그 부모 공경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내가 성전에게 하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주지 않아도 돼. 이거를 악용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부모님께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고 늙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드린 거예요. 이 돈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 밥도 사 먹지 말아야죠. 아닙니까? 자기는 놀러 다니지 말아야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쓸 것 다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고르말이라는 명목하에 부모를 섬기지는 않고 부모는 처언저리에 두고 이런 잘못된 부모 공경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은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 가운데에서도 부모를 잘 섬길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이 이 길로 가라 하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라 하면 저 길로 가고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룩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같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레위기 19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서요,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경외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거룩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하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른 어떤 거룩한 행동보다도 우선되는 거룩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좀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레위기에 보면 부모를 회방하는 자녀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대적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이 일들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도 뭐 어린 시절에, 특별히 또 뭐 사춘기를 지나면서 뭐 부모님에게 뭐 대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춘기를 좀 혼자 보냈습니다.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춘기 시간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을 뭐 저주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무섭게 한 것만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셔서 부모 공경에 이 계명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이것은 약속이 있는 것들이 이로써 내가 주고 땅에서 사는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해드리는 것은 사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말씀을 계명으로 두시고는 부모 공경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고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꼭 인간과 하셔야만 했습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회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기회를 주시고는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여기고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요와 잘됨이 부모를 공경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참 너희들은 아빠의 복덩어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좀 반대 같아요.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복덩인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에게 잘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복이 너무나 커요. 장수의 복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땅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니 자녀에게 부모님은 복덩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공통된 이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부모님을 좀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좀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좀 큰 선박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먼 나라로 떠날 항해 준비를 다 마치고는 배에 자신의 짐을 다 실었습니다. 어머니께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되니까 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내가 너무나 괴롭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좀 효심이 깊었던 아들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자신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 항해의 길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라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도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효자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소년이 성장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바로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고 지혜 없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가장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와 지혜는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와 지혜가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에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 또한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넉넉하게 잘 살아서 돈도 너무 잘 벌어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섬겨드리고 물질로 도와드리고 그래도 너무나 좋죠. 근데 돈은 잘 버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어떻게 써요, 마음이? 안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이 복림교회 한 가족으로 모였지만 복림교회 가족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만나고 위에서도 만날 거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녀, 자식이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늘에서 못 만나봐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무엇보다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풍요롭게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같은데? 이런 질문들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부모님께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을 선택이 아닌 계명으로, 명령으로 두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필요한 것으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축복들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한 통화 할 수 있는 우리 복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참 안타까운 뉴스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있고요. 동반 자살의 이야기, 그리고 노인의 자살의 이야기.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가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게 아니고 가치가 바뀌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가치였어요. 분명히 부모님들은 예전에 자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들부터가 자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자꾸 관심을 둬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학원은 보내도 수련회는 안 보내야 돼요. 못 보내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성적 떨어지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학원 가야 되니까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키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시켜요. 근데 예수 믿는 부모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부모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이 땅에서 장수의 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되 죽게 하듯 하나님을 모시듯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들이 자녀를 세상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